보살님들, 그리고 거사님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 길상한 불법이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오직 여러분의 맺힌 한을 풀어드리고 앞길에 서광을 비춰드리기 위함입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3초간 멈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들, 아마 어젯밤에도 남몰래 눈물을 훔치시지는 않으셨나요? 남들 다 하는 좋은 구경 한 번 못 가고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정작 본인은 다 식어버린 밥에 물 말아 드시면서 살아오신 그 세월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내 입으로 들어가는 고기 한 점보다 자식 입에 들어가는 고기 한 점이 더 소중해서 본인은 뼈마디가 시리고 관절염으로 밤잠을 설치면서도 가족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그 고귀한 희생을 말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리며 진심 어린 슬픔을 담아. 그런데 보살님, 참으로 속상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우리네 삶은 제자리 걸음일까요? 남들은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 왜 유독 보살님의 지갑은 항상 비어 있고 채워지기가 무섭게 나갈 돈부터 줄을 서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살님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정성이 모자라서도 아닙니다. 바로 보살님의 집안 구석구석에 또리를 틀고 앉아 있는 그 지긋지긋한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이놈의 가난 귀신은 보살님의 대운대운이 들어오는 길목을 꽉 막고 서서 보살님이 흘린 피땀 눈물을 비웃으며 복을 가로채고 있었던 것입니다. 단호하면서도 힘있는 어조로. 하지만 보살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저를 만난 것은 보살님의 조상님이 도우신 것이요. 칠성님, 칠성님께서 보살님의 정성을 굽어 살피신 결과입니다. 이제 곧 2027년 2월 만물이 소생하는 입춘, 입춘이 다가옵니다. 입춘은 단순히 봄이 오는 날이 아닙니다. 낡은 기운을 털어내고 새로운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의 변곡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은 거실 동쪽에 물 한 잔을 떠놓는 아주 간단한 방법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주의 섭리와 오행의 기운이 담겨 있습니다. 이 물 한 잔이 보살님의 집안에 처진 어둠의 장막을 걷어내고 황금 방패를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집중을 유도하듯 약간 속삭이며 보살님 지금 하던 집안일 잠시만 멈추십시오. 설거지통에 그릇이 쌓여 있어도 괜찮습니다. 청소기 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보살님의 무너진 팔자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자리에 편안히 앉아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보살님의 무릎 통증, 허리 통증, 그리고 가슴속 응어리진 그 화병까지도 제가 오늘 이 비방과 함께 씻어내 드릴 것입니다. 2027년 정민년, 양의 해를 맞이하여 보살님의 집안에 돈귀신이 찾아와 금고가 터져나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제가 그 길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생각해 보세요.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이 겪어온 그 수모와 서러움을요. 명절마다 돈 때문에 친척들 눈치 보고 자식들이 용돈 조금 주면서 생색낼 때 느꼈던 그 씁쓸한 마음. 이제는 그런 눈물 젖은 빵은 그만 드셔도 됩니다. 입춘대길,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말이 있듯이 2027년 입춘에 행하는 이 물 한 잔 비방은 보살님의 대운을 180도 바꿔놓을 것입니다. 제가 수많은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운명을 상담하며 확인한, 검증되고 또 검증된 비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만이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습니다. 간절함을 담아 보살님들,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영상은 보살님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60분이 될 것입니다. 가난 귀신의 소나귀에서 벗어나 이제는 당당하게 어깨 펴고 나도 이제 살만하다 라고 웃으며 말씀하실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제가 온 힘을 다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돈 안 드는 일입니다. 힘든 일도 아닙니다. 그저 정성과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마음이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제가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27년 입춘 보살님의 운명을 바꿀 그 경이로운 비밀의 문을 지금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보살님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남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은 자꾸만 꼬이기만 할까? 깊은 한숨 거사님들, 밤낮 없이 땀 흘려 일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돈이 새어나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그것은 보살님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보살님의 집안과 몸에 쌓인 묵은 기운과 그 기운을 먹고 사는 가난 귀신 때문입니다. 운, 운이라는 것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흘러야 하는데 보살님의 집안 곳곳에 그 물줄기를 막는 커다란 바위덩어리들이 놓여 있는 격입니다. 이 바위덩어리를 치우지 않으면 아무리 하늘에서 황금비가 내려도 보살님의 그릇에는 단 한 방울의 복도 담기지 않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강조, 특히 다가오는 2027년 정미년 띵매년은 붉은 양의 해입니다. 뜨거운 불의 기운, 띵과 건조한 흙의 기운, 메이, 이 만나는 해이지요. 이 시기에는 기운이 매우 건조하고 타오르기 쉽습니다. 보살님의 사주에 물수의 기운이 부족하거나 집안의 풍수적 균형이 깨져 있다면 들어오려던 재물운도 뜨거운 열기에 타버리고 맙니다. 2027년에 대운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이 타오르는 열기를 다스릴 생명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의 거실 동쪽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먼지 쌓인 조화, 고장난 시계, 혹은 말라 죽은 화분이 있지는 않나요?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며 오행 중 나무, 물을 상징하고 성장을 의미합니다. 이곳이 막혀 있으면 집안의 젊은 기운과 재물 기운이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천천히 많은 분이 실수하시는 것 중 하나가 집에 물건이 많아야 복도 많다고 착각하시는 겁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가난 귀신은 물건이 넘쳐나고 정리가 안 된 어두운 구석을 가장 좋아합니다. 특히 싱크대 밑에 묵혀둔 낡은 냄비, 10년 넘게 입지 않은 낡은 옷들, 그리고 깨진 그릇들을 그냥 두고 계시나요? 이런 물건들은 보살님의 기운을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습니다. 보살님이 밤마다 무릎이 시리고 어깨가 무거운 이유도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집안에 가득 찬 우환의 기, 가보살님의 몸을 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터주신께서 보살님을 도우려 해도 집안이 온통 탁한 기운으로 가득 차 있으니 신령님들도 발을 들이지 못하고 문 밖에서 안타까워만 하시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득하듯 보살님, 풍수지리에서 동쪽은 청룡, 비, 비, 정, 비, 청룡은 물을 얻어야 승천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입춘에 거실 동쪽에 맑은 물 한 잔을 올리는 것은 단순히 물을 떠놓는 행위가 아니라 갈증에 목마른 청룡에게 생명수를 바치는 의식입니다. 이 작은 정성이 청룡을 깨우고 그 청룡이 보살님의 집안에 있는 가난 귀신을 몰아내며 대운의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보살님이 나는 사주가 안 좋아서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자포자기 하시지만 팔자는 바꿀 수 없어도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운명을 바꾸는 시작이 바로 내 집안의 기운을 다스리는 것부터입니다. 비밀을 알려주듯 목소리를 낮추며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보살님들의 마음속에 있는 원망과 한이가 난 귀신의 가장 좋은 먹잇감이라는 것입니다. 내 팔자가 그렇지 뭐 자식놈들 키워놔봐야 소용없다는 부정적인 말씀들이 보살님의 입 밖으로 나올 때마다 집안의 수호신들은 힘을 잃고 가난 귀신은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2027년 입추는 60년 만에 돌아오는 특별한 기운의 해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또다시 수십 년을 고생 속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토록 간곡하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보살님의 집안에 흐르는 독소를 제거하고 맑은 기운이 통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합니다. 결연한 의지를 담아 보살님,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까지 남의 눈치만 보며 사고 싶은 것 하나 못 사고 푼돈에 벌벌 떨며 사시겠습니까? 2027년 입춘, 거실 동쪽의 맑은 물 한 잔은 보살님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고 자식들에게 당당한 부모가 되게 해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가난의 대물림을 여기서 끊어야 합니다. 보살님 대에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고리를 끊어내야 보살님의 자녀들도 비로소 꽃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고리를 끊는 구체적인 비방을 다음 단계에서 하나하나 짚어드릴 테니 절대 눈을 떼지 마십시오. 보살님의 간절함이 곧 기적을 만듭니다. 보살님들, 제가 오늘 이 비방을 전해드리기 전에 저와 인연이 깊었던 부산의 한 보살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분은 부산 영도 근처에서 평생을 자갈치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다듬으며 살아오신 박씨 보살님이셨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노름과 술로 세월을 보내다 일찍 세상을 떠났고 남겨진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입 하나 거들지 못하는 어린 자식들 뿐이었지요. 보살님은 그 추운 겨울날에도 얼음물에 손을 담가가며 자식들을 키워내셨습니다. 본인은 무릎 관절이 다 닳아 밤마다 끙끙 앓으면서도 파스 한 장 붙이는 돈이 아까워 꾹 참으셨던 분입니다.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시장통에서 남은 찬밥에 물 말아 드시는 게 일상이셨지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야속한 것이 인생입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아들놈은 사업을 한다고 보살님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작은 집을 담보로 빚을 지고 결국 그 집마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제가 처음 그 보살님을 배웠을 때 그분의 눈은 이미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사람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법사님, 저는 이제 죽어야 끝이 날까요? 가난 귀신이 제 등 뒤에 딱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라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우시더군요. 그 쭈글쭈글하고 거친 손을 잡았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던지 잠시 침묵 후 제가 그때 보살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보살님, 이제 그만 우세요. 다가오는 입춘에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라고요. 분위기를 반전시키며 희망찬 어조로 제가 그 보살님께 알려드린 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실 동쪽 물 한 잔의 비방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입춘을 앞두고 있었지요. 보살님은 제 말을 듣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셨습니다. 시장에서 가장 깨끗한 사발을 하나 사오셨고 입춘 당일 새벽 맑은 물을 떠서 거실 동쪽에 정성껏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제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대운의 청룡이 우리 집을 지켜주소서라고 수백 번을 기도하셨답니다. 그 기도는 단순히 돈을 달라는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을 살리고 싶고 더 이상 비참하게 살고 싶지 않다는 한서린 외침이었지요. 놀라움을 금치 못하는 목소리로 보살님들 믿기 힘드시겠지만 기적은 그로부터 딱 3개월 뒤에 일어났습니다. 경매로 넘어가기 직전이었던 집이 갑자기 그 지역 재개발 구역으로 묶이면서 보상 절차가 시작된 것입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며 뿐만 아닙니다. 집을 나갔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 막노동이라도 하며 빚을 갚기 시작하더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예전에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 지긋지긋했던 가난 귀신이 드디어 보살님의 집에서 짐을 싸서 나간 것이지요. 박씨, 보살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무릎 수술도 잘 받으시고 아들 내외와 함께
작은 꽃집을 운영하며 평온한 노후를 보내고 계신답니다. 시청자에게 직접 호소하듯 이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들리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이 기적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보살님, 거사님,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부산의 박씨, 보살님이 특별한 사람이라서 대운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저 절박한 상황에서 제가 알려드린 비방을 믿음 하나로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보살님의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였습니다. 2027년 정민년, 뜨거운 불의 기운 속에서 이 맑은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시원하게 뚫어줄 것입니다. 단호하고 힘있게 가슴 속에 맺힌 하늘, 이제는 기쁨의 눈물로 바꿔야 합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세월은 이제 끝내야 합니다. 여러분의 등 뒤에서 보살님의 복을 갉아먹던 가난 귀신을 쫓아낼 준비가 되셨습니까? 내 인생에 무슨 기적이 있겠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 생각 자체가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통로입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방을 통해 보살님의 거실을 황금 기운이 넘치는 보물창고로 만들 차례입니다. 속삭이듯 신비롭게,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박씨 보살님이 경험했던 그 천지개벽의 순간이 이제 보살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2027년 입춘, 거실 동쪽에서 일어날 그 경이로운 변화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금부터 하나하나 손을 잡고 알려드리는 것처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제 채널을 구독하고 정성을 다해 들어주시는 보살님들께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집중하십시오. 이제 비법의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보살님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비방은 정성이 반이고 정확한 방법이 나머지 반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을 하나라도 놓치지 않도록 귀를 쫑긋 세우고 잘 들어보십시오. 강조하듯 잠시 멈춤. 우선 비방을 행하기 위해 필요한 그릇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보살님, 집에 있는 아무 컵이나 쓰시면 안 됩니다. 가급적이면 깨끗한 백자 사발이나 투명한 유리컵을 준비하십시오. 백색은 오행중 금김을 상징하여 물, 쇠을 생성하는 기운이 있고, 투명함은 가난 귀신이 숨어들 틈을 주지 않는 정화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그릇을 미리 깨끗이 씻어 말려두는 것부터가 대운을 맞이하는 첫걸음입니다. 물 붓는 소리 효과음과 함께, 자, 이제 그릇에 담을 물을 준비하십시오. 수돗물을 바로 받지 마시고 정수된 물이나 생수도 좋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입춘 당일 새벽에 처음 받은 맑은 물입니다. 이를 정화수라고 하지요. 물을 따를 때는 그릇에 8부 정도만 채우십시오. 너무 가득 채우면 복이 넘쳐 흐른다 하여 좋지 않고 너무 적으면 기운이 부족합니다. 신비로운 목소리로 여기서 저만의 특별한 비법 하나를 더 얹어드리겠습니다. 물속에 10원짜리 동전 하나를 깨끗이 닦아 넣어 두십시오. 옛날 10원 동전의 붉은 구리 빛깔은 2027년 정민년의 불의 기운을 다스리고 금속의 기운이 물과 만나 재물운을 증폭시키는 강력한 촉매제가 됩니다. 방향을 설명하며 이제 이 물그릇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거실의 동쪽입니다. 보살님, 휴대폰에 있는 나침반 앱을 켜서 정확한 동쪽을 찾으십시오. 동쪽은 청룡의 방위이자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태양의 자리입니다. 이곳에 물을 두는 행위는 2027년에 건조하고 뜨거운 대지에 단비를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그릇을 놓을 자리에 먼지가 쌓여 있거나
잡동사니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곳을 미리 깨끗한 수건으로 닦아내고 주변에 씨든 화분이 있다면 치우십시오. 청룡이 깨끗한 물을 마시고 승천할 수 있도록 보살님이 정성껏 길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2027년 입춘은 양력으로 2월 4일경입니다. 정확한 입춘 시각에 맞춰 물을 올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입춘 당일 아침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십시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에 보살님의 거실 동쪽에서 물의 기운이 피어올라야 합니다. 이때 보살님은 정갈한 옷차림으로 물그릇 앞에 서십시오. 무릎이 아프시다면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습니다.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니까요. 양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잠시 눈을 감은 채 깊은 호흡을 3번 하십시오. 호흡법을 지시하며 숨을 들이마실 때는 우주의 황금색 기운이 보살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찬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뱉을 때는 지난 수십 년간 보살님을 괴롭혔던 가난 귀신, 아픈 관절염의 통증, 자식 걱정들이 검은 연기가 되어 몸 밖으로 다 빠져나간다고 믿으십시오. 부드럽게 이제 다 나갔다. 이제 내 몸은 깨끗해졌다. 라고 스스로에게 속삭여 주십시오. 보살님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천지신명께서도 보살님을 귀하게 대접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길을 다스리는 비방의 핵심입니다. 유지 및 마무리에 대해 이렇게 놓아둔 물은 하루 동안 그대로 두십시오. 24시간 동안 거실 동쪽에서 집안의 탁한 기운을 흡수하고 맑은 대운의 기운을 뿜어낼 것입니다. 다음날 아침, 이 물은 그냥 버리지 마시고 집마당이나 화단 혹은 베란다의 화초에 뿌려주십시오. 보살님의 정성이 담긴 물이 생명에게 전달되어 다시 선순환의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동전은 따로 꺼내어 보관하시거나 시주함에 넣으셔도 좋습니다. 보살님, 이 과정이 복잡해 보이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단 10분만 투자하면 보살님의 2027년 1년 팔자가 아니 평생의 운명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단호하게 강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원짜리 동전 하나, 투명한 그릇, 그리고 거실 동쪽입니다.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가난 귀신은 정성과 청결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보살님이 정성껏 준비한 이 물 한 잔이 거실에 놓이는 순간 보살님의 집안에는 그 어떤 악재도 뚫지 못하는 황금 방패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비방을 마친 후 드리는 마지막 간절한 기도가 남았습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보살님들, 거사님들, 이제 마지막 의식의 정점입니다. 물그릇을 동쪽에 잘 모셨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와 함께 간절한 발언을 올려야 합니다. 이 기도는 보살님의 목소리가 우주의 끝까지 닿아 보살님의 집안에 황금 방패를 치는 의식입니다. 자,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으고 합장하십시오. 제가 먼저 한 문장을 읽으면 속으로 혹은 나지막이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보살님의 간절함이 한 방울의 물에 스며들어 집안의 모든 애군을 막아내는 거대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깊은 호흡 후 웅장하고 신비로운 목소리로 천지신명과 이 땅의 터주 신령님 그리고 북두칠성님의 은혜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2027년 정민년 입춘의 기운을 받아 제 거실 동쪽에 맑은 생명수를 올렸나이다. 이 물은 단순히 목을 축이는 물이 아니요 지난 세월 제 가슴을 태웠던 눈물이며 또한 앞으로 다가올 대운의 마중물입니다. 이 물 한 잔이 닿는 곳마다 가난 귀신은 물러가고 질병의 기운은 씻겨 내려가며 사방팔방에서 막혔던 돈줄이 시원하게 뚫리게 하소서. 저와 제 가족의 몸과 마음 주위에 그 어떤 악재도 침범치 못할 황금 방패를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발언하나이다. 종소리 딩 하고
크게 울림, 목소리를 더욱 깊고 힘있게 보살님, 이제 보십시오. 보살님의 거실 동쪽에서 환한 황금빛 기운이 뿜어져 나와 온 집안을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님의 정성이 만들어낸 황금 방패입니다. 이제 2027년 한 해 동안 남들이 경기가 어렵다, 세상이 흉흉하다 떠들어도 보살님의 집은 안전할 것입니다. 보살님의 자녀들이 밖에서 겪는 환란도 이 방패가 막아줄 것이며 보살님의 시린 무릎과 무거운 어깨도 이 따뜻한 기운 아래 서서히 치유될 것입니다. 따뜻하게 다독이듯 고생 끝이다. 이제는 정말 고생 끝이다라고 마음속으로 3번 외치십시오. 보살님의 잠재의식이 이 행운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기적은 비로소 완성됩니다. 신신당부하듯 아주 상세하게 입춘이 지나고 나서도 이 마음가짐을 잊지 마십시오. 거실 동쪽은 항상 깨끗하게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가끔 그 자리에 서서 우리 집은 대운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웃으며 말씀하십시오. 웃음은 동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향기입니다. 보살님이 웃을 때마다 동쪽에서 들어온 대운의 기운이 온 집안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갑니다. 혹시라도 주변의 마음이 힘들고 가난에 허덕이는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복은 나눌수록 커지는 법이며 보살님이 남의 복을 빌어줄 때 보살님의 복 그릇은 더욱 깊고 넓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귀한 비방을 아낌없이 공개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무리하며 진심 어린 축복의 인사, 존경하는 보살님, 그리고 거사님, 저 길상한 불법은 보살님의 삶이 오늘 이전과 이후로 명확히 갈리기를 매일 새벽 기도드립니다. 2027년 입춘, 거실 동쪽에 그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경이롭게 바꿀지 저는 벌써 기대가 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내려놓으십시오. 자식 걱정, 돈 걱정으로 밤잠 설치던 날들은 오늘로 마침표를 찍으십시오. 보살님은 충분히 귀하고 충분히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하늘은 결코 보살님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보살님의 평생 대운을 여는 전설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댓글을 유도하며 장엄하게 마무리.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살님의 간절한 기운을 이 영상 아래에 남겨주십시오.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고 정성껏 남겨주시면 저 길상한 불법이 보살님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함께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이 기운을 끝까지 간직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법당에 자주 들러주십시오. 보살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2027년 가을에는 풍성한 황금 들판의 결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살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부자 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합장하며 허리 숙여 인사하는 느낌으로 성불하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